그거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반드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내린 명령은 멸망당한 이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롯이라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멸망당할 곳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당할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멸망당할 곳에 머물지 말라니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요? 캐나다로 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멸망당할 곳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육이 즐거운 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육이 편한 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어떻게 육이 편한 곳에 머물러요. 육이 즐거운 곳에 머물러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이 즐거운 곳에 머물러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이 기쁜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 육이 즐거운 곳에 머물지 마라. 야, 너 육의 생각에 머물지 마라. 너가 지금 있는 곳은 육이 즐거운 곳이야. 너가 지금 있는 곳은 육이 편한 곳이야. 왜 육이 편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해? 하나님은 이러거든요. 이 마지막 때의 신부는 절대로 육이 편한 곳에 절대로 있지 않아요. 마지막 재림 신부가 준비할 것은 절대로 육이 편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만약에 그 재림 신부라고 하면서 자기가 육이 편한 곳에 머무면서 자기는 들림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1260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260일은 뭐예요? 환란의 기간이에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방산의 많은 무기들을 살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어요. 또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들을 다 사가고 있고 지금 하나라든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는 정신없어요. 이 무기 만들기에도 엄청나게 바빠요. 왜? 주문량이 뭐 한 4, 5년치가 다 밀려버렸으니까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급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로 옮겨지고 그 전쟁의 불이 유럽으로 옮겨지면 이게 확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오기 시작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도 심상치 않고 지금 유럽의 이 농민들이 프랑스, 독일 농부들이 네덜란드 농부들이 이거 트랙터 타고 엄청나게 해요. 왜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통해서 곡물이 수출이 막아버리니까 이 흑해로 가는 수출을 러시아가 막아버리니까 이 유럽을 통해서 다시 수출길을 가는데 유럽으로 가다가 싸니까 유럽의 사람들이 업자들이 그걸 유럽에다 풀어버리니까 곡물이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유럽의 농부들이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농사 짓고 이렇게 겨우 이렇게 하는데 이 싼 곡물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게 전쟁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유럽도 빈곤으로 치닫기 시작하고 또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완충지대가 없어요. 극과 극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확전되고 있죠. 그 홍해로 가는 수출에 많은 배들이 거기다가 미사일을 쏴대니까, 그러니까 미사일 맞으면 안 되니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일주일 보름이 더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이 더 올라가요.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 사람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점점 더 비싸져 버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유가가 점점 올라가고, 유가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올라가요. 유럽은 수출하고 유럽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만큼 길이 멀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중동에 이 이란이 배후에서 있다고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무역선을 공격하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 미국의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돕지 말고 이스라엘 무기도 지원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의 경제를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쟁을 통해서 사단이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뭘 움직여? 벌써부터 환란한 시대로 막 끌어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자꾸 환란한 시대로 막 끌집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환란한 시대로 막 끌집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심각해질 정도로 타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지금 사탄이가, 하나님이 이 1260일 동안에 환란의 시대거든요. 이게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아직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과할 만한 신옷 입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이 환란의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 환란의 시대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는데 벌써 환란의 시대가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이 환란의 시대가 와버리면 안 되니까 이 사단이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방해하나? 환란의 시대를 자꾸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환란의 시대를 앞당겨서 사탄이가 얻을 유익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펑펑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을 다 받아서 환란의 시대가 오면 그때 다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의 연단을 받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환란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세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는 영이 생명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이 죽다라는 얘기는 육신에 이끌려서 영적인 생활을 거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육이 죽은 거예요. 이 육이 죽은 영혼들.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앞당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환란을, 우리 이 작은 무리들이 이 환란과 연단을 통과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연단을 받고 있잖아요. 이 연단을 왜 받을까요? 지금보다 우리가 환경이 더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 없다고 봐요. 왜? 더 좋아지고 편해지려면 환란이 뭐가 필요해요? 다가올 생활이 더 편해지고 아주 더 기름지고 유택해지면 이까지 환란이 왜 필요해? 환란 안 해도 하도 편하게 신앙생활 할 텐데. 네? 물론 육신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요. 육신적으로 나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육신적으로 편해지고 육신적으로 좋아져도 내 영혼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그 육신의 편안함을 내가 이길 수 있다면 그
육신적인 편안함이 재앙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육신적인 편안함이 내게 영적인 생명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면 이 육신적인 축복이 재앙인 거예요. 육신적인 축복이 재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멸망당할 곳에 머물지 말라.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는 거잖아요. 곧 멸망당할 거야. 빨리 떠나.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거 하는 얘기가 뭐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하는 얘기는 뭐 어디 장소가 멸망당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멸망당할 장소, 멸망당할 수준에 있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멸망당할 수준에 있어. 너는 빨리 거기서 떠나. 거기 탈출해. 너 지금 멸망당할 수준에 있어봤자 너 거기 있으면 죽어. 빨리 성장해야 돼. 빨리 성장해야 돼. 놓을 거 놓고 버릴 거 버리고 올라갈 거 올라가서 영적으로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멸망당할 곳은 내가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에서 내 영이 죽는다면 그 멸망당할 곳이야. 그 멸망당할 곳이야.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라고요. 우리 육신의 편안함, 육신이 아니라 그게 거기서 영원히 신부가 거기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신부는 그러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만약에 그러면서 산다 그러면 그 신부는 얼마 못 가서 신부가 아니라 더러운 창녀가 되는 말할 거예요. 영적인 창녀. 영적인 창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가 신부여도 영적인 창녀가 되어버렸다면 그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데려갈 수가 없죠.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상생해요. 보름달같이 환한 불이 확 들어올 때 엄청난 그게 뭐가 느껴지냐면 물론 뜨거움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데 그 사랑을 느껴질 때 뭘 느끼냐면 내가 정말로 거지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거 느껴져요. 내가 이 사람 앞에 정말로 거지 같은 인간이구나. 하찮은 인간이구나. 하나님 뭘 나한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임해야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해서 그 입양한 부자 집에서 그 아이에게 완전히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밖에 나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왜? 저 부잣집이 부부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니까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엊그제 보육원에서 자란 개가 아닌 거예요. 왜? 저 아이에게서 뭐가 느껴져요? 저 부잣집의 어르신들이 사랑이 그에게 얼마나 가득한지 느껴지니까 감히 건들 수가 없어요. 큰일 나요. 건들. 그죠? 누구든지 건드질 못하는 거예요. 감히. 마지막 때 우리가 환란의 시대에서 견딜 수 있는 건 사탄이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감히.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입은 귀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데 사탄이 이렇게 멍청한 사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사랑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 예?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언제가 나이 먹으면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삼성의 이정현 회장을 눈을 봤어요. 법원에서 나오는데 눈이요, 우수에 젖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긴장이 사로잡혔어요. 아, 또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5년 때렸잖아요. 또 감옥에 들어가. 이제 그래서 또 항소를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 하나도 있어봐야 거꾸로 떼서 실형 때리면 5년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4월 초팔일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나 아니면 부활절에는 특기 없어요. 그러면 4월 초팔이나 8.15 광복절이나 뭐 이럴 때 특사로 해서 내보내야, 대통령 특별권을 해서 내보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살지도 않고 바로 특사로 내보내게 대통령이 부담을 가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는 좀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멸망당할 곳에 머물지 말라고 한 얘기를 우리는 맨날 유치하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애들을 유치원식으로 이렇게만 가르치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맨날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이런 영적인 거 배우면요 어른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어려서부터 딱 배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배우면서 자라면요 얘들이 영적인 수준이 팍팍 올라가요. 영적 생활을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를 안 가버려요. 그런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구별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별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얘가 많은 피해를 입어. 그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요. 얘를 돕는 천사를 통해 역사를 하셔요. 도와줘요. 지켜주고 도와줘요. 얘 혼자 힘으로 이걸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수호 천사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돼서 수호 천사를 보낸다고 그 아이는 엄청난 복의 아이가 되겠죠,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당할 머물 장소를 머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조그만 교회로 안 가요. 왜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가 은혜스럽지 않아서? 아니면 돈을 많이 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아니에요. 편하지 않아서 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트식으로, 종교인으로 완전히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갈수록 어떻게 해요? 종교인으로 살 가능성이 점점 커져요. 아니, 큰 교회 가서서 종교인으로 안 살고 정말 육신이 불편한 대로, 육신이 허접한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엉감생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기차를 안 타고 부산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응?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위주로 해서 모이는 거는 쉽게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조그만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 조그만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워. 왜? 내가 눈으로 보이니까 막 저걸 보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불편해. 난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꼭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가기 싫어.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편한 대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린 신앙은 육신이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큰 길로. 근데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막 하는 그런 데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 데가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그런 데가 어울리지 않고 그런 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겠죠. 내가 이곳에서는 도저히 내가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땀이 그렇게 좋더라.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재앙과 멸망이 머물 때 지체 말고 도망하라. 그러니까 지체 말고 도망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체 말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큰 모습으로 누구야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내려오니까 그게 너무 멋있어. 여기다 성전을 짓겠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작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려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짓겠다니까요.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호들갑을 떨어요. 뭘 얘기가 나오나? 여기가 좋소. 여기가 그 보는 거에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여기가 저기야. 편하게 너무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건 네가 지금 네가 누려야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 너.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 갑자기 팔자가 변할 줄 알고 무슨 팔자가 고쳐지는 줄 알고 상상을 초월하고.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복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멸망이 머물 때는 지체 말고 떠나라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떠나요 거기를? 잡아 끌어도 안 나와요. 왜? 내가 20년 10년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을 왜 떠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런 지장도 안 받고 참 즐겁게 신앙생활 20년 잘했어.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 이런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록에 3년 6개월 동안 환란이 온다고 할까요? 이 환란이 올 때는요, 이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들림받죠. 그런데 이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나음에 3년 6개월 다시 후반전에 3년 6개월 다시 시작돼요. 그걸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데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란 말은 없고 그냥 3년 6개월, 전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이래요. 그러면 이 환란의 시대가 전 3년 6개월이면 후 3년 3년 6개월은 무슨 날이냐?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랬는데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시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이 땅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건 뭘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쪽에 김포 쪽에 어떤 이장이 자기 아내가 바람을 핀 걸 알았어요. 자기 아내를 차를 태워서 죽인다고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바람 폈다는 거예요.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내가 동네 이장에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너무너무 죽였어요. 죽이고 감옥 갔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 남자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를 죽이고 감옥을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시기 질투나게 우상을 섬겼다. 이거는요, 에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근데 하나님 마지막 그 3년 6개월 때
여지까지 참았던, 몇천 년 동안 참았던 그 억울한 진노, 분노를 그 3년 6개월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거야. 그러니까요, 거의 지구의 3분의 1은 다 죽어요. 생명은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인구가 80억이래요. 80억에서 20억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응? 왜 사람들은 진노의 날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진노의 날은요 못 피해가요. 그래서 혹여라도 살아남는 자들이 혹여라도 살아남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마지막 때 붙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삭주라고 하는 이삭주. 그 진노에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마지막 때. 왜? 이 사람들은 1003년 6개월 동안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림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 때문에. 이때는요 후반 진노 3개월 6개월 동안은요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고, 지금요 일론 머스크가 장애인들을 일어나고 걷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신경이 죽은 마이크로칩을 심어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지금은 처음이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좋은 의식이고 좋은 뜻이지만 언젠간 그게 악용될 날이 와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좋은 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나쁜 뜻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발전해가지고 제일 많이 죽이잖아요, 인간을 제일 많이 죽이는 물건으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응?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얼마나 인류에 대한 큰 재앙을 몰고 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자들을 내 손으로 좋은 세상 만들어주겠다.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만 쓰이냐고요, 칼이요. 여러분, 칼을 만들었을 때 칼을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이렇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칼이 사람을 살인하는 데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하잖아요. 짐승을 살인하는 데 사용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내려질 땅에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상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예요. 이게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했거든요. 그 모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응? 이걸 죽어도 깨닫지 못하면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심판이 내려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하면 또 어떤 박항서 축구선수, 베트남 축구선수가 감독이 갑자기 극거 귀국했대요. 그래서 모친이 사망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극거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친상을 위로해 주세요. 막 이런 두겠어요. 나중에 봤어요. 몇 살 사셨나? 102살까지 사셨대요. 아니, 뭘 102살을 살았는데 슬퍼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슬퍼할까? 뭘 슬퍼해요? 호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그만큼 살 동안 자녀들이 얼마나 보살피기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죠. 김영철 교수 많이 있어야 뭐 인간이 다 김영철 교수처럼 104세까지 강의하고 돌아다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사람 타고난 복을 받은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젠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고요. 또 뭐 가수 누구죠? 그 누구야? 응? 애들아 뭐하니? 그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가수도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부모님 타계해갖고. 나중에 보니까요, 부모님 몇 살 가세요? 96세인가 94세. 사시면 사셨잖아요. 뭘 슬퍼를 해요. 언젠가 인간은 다 떠나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별을 준비 못한 사람은 슬프죠. 이별을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응? 누가복음 17장 28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곳에 뭐야? 심판이 온대요. 왜 심판이 왜 그런 곳에 온다고 써 있을까요? 세상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종이에 찌르륵 울렸는데, 이삭이가 옛날에 그랬지, 종이 찌르륵 울렸으니까 다 같이 교실에, 전교생이 다 교실에 다 들어갔는데, 이삭이하고 그 똘마니들만 손 붙들고 막 얘들아 놀러가자고 막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운동장을 돌아다니고 선생님이 얘들아 빨리 들어와 종 쳤어 빨리 들어와를 낄낄거리면서 지들이 막 선생님은 쫓아고 나중에 선생님이 열받아서 전화 왔어. 이삭이가 종을 쳤는데도 안 들어오고 도망만 다닌다. 그래서 끌려갔잖아요. 학교 갔잖아요. 다 같이 갔어요. 사모님도 가고 안검자씨도 가고 갔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이삭이가 애들을 다 끌고 몰려다니면서 왜? 종을 쳤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은 이거 선생을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어린아이가 이런 교육도 안 돼 있다는 거, 너무 기본 상식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 오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당신 아들이 보라 이거야. 기본 상식도 안 됐다는 얘기를 보이지 않게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책망으로 듣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이게 심각하죠. 이 자식 집에 가서 혼 좀 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종아리 걷고 막 때려야 돼요. 그럴 때는요. 무섭게 때려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때려요. 무섭게 때려요. 하나님도 때리래요. 자녀를. 때리지 않는 자녀는 사생아래요. 그건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래요. 왜? 너 종이 쳤으면 빨리 들어가라는 신호야. 그걸 무시하는 행위는 선생을 무시하는 행위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되어가고 있는데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런 일만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 심판하겠다고 해요? 너희들은 날 무시했어. 너희들은 지가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거에만 몰두해.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해도 보통 이 창조주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느냐? 아, 나 예수님 몰랐어요. 아, 나 하나님 몰라.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그건 안 통해요. 응? 그 사람 하나님 몰랐다고 하죠? 하나님 몰랐다고 하지만 저 사람 만약에 자식이 교탕서 하나 죽게 생겨봐요. 하나님 찾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걸 다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면서 그러면 다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런 징조를 주고 이런 징조를 줬는데도 너희를 다 무시했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 닫고 비가 오고 사람들이 오면서
두들겨 주고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마지막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쳐요.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휴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종들은 지옥에서도 아주 가장 덜 끓는 지옥으로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성도를 과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3년 6개월의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뭐 이게 지금 막 어렵다고 해서 김밥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가면 물가 장난 아니게 비싸요. 그 사람들이 왜 냉동 김밥에 매달리기 인기가 좋은 줄 아세요? 싼 가격에 한 끼가 해결돼. 햄버거 같은 것도 싸니까 싼 가격에 한 끼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몰리는 거예요. 그 비싼 가격으로 점심학교 저녁학교 해결할 필요 없어. 싼 가격에 한 끼가 해결되니까 몰리는 거예요. 맛도 맛이지만 지금 미국 물가가 장난 아니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감당이 안 돼서요. 노숙을 하는 사람이 천지예요. 부동산은 왜 그렇게 맨날 짓고 저도 왜 이렇게 비싼 건지 한두 끝도 없어요. 중국에는요, 지금 인구가 15억인데 15억이 아니라 30억, 중국에는 30억 인구가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 아파트가 그렇게 많대요. 빈 아파트가. 그럼 지금 농사 짓는 사람까지 중국의 14억 인구가 다 들어가 살고도 14억 채가 났는데, 그런데도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아파트를 짓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조금만 이렇게 비어있는 게, 금성대로 비어있는 게 아니라요, 대단히 아파트, 이렇게만 세종시 같은 그 도시 자체가 다 비어있어요. 아파트. 입주가 안 돼 있고, 회사가 부도나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비어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들어가 살려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몰려가요. 다시 다. 농민고, 이거 뭐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경쟁은 치열해지는 거죠. 몰리는 쪽만 계속 몰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는 전라도 어디는 뭐 젊은이들 오면 뭐 한 달에 400만 원씩 주택가 와요. 애 낳으면 다 키우고 다 책임진다니까. 왜 그렇게 해요? 군청이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군청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전혀 없어져. 젊은이도 없어요. 그렇게 골치 아픈 거죠. 거기는요, 너희들이 원하면 공무원도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해주겠대요. 그냥 해주겠대. 근데 전자를 했는데 경쟁으로 해서 36대 1만 이렇게 된대요. 왜? 시골로 가려고. 굳이 여기서 골치 아프면서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어? 시골에서 뭐 그렇게. 그래서 좀 트인 사람은 그래 시골로 가자 그러면 가.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래도 시골로 안 가죠. 응? 하박국서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7년 대환난이 마지막 지금 이 시대에 온다 그러면 들림받을 사람이 너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명 이런 게 10명밖에 안 되는데 힘을 입은 자가. 그러니까 그 하늘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꾸는데 환상을 봤는데 10명이 모이는 신호등이 조그만 교회가, 조그만지 큰지 모르겠는데 교회 같기도 하고 또 학교 같기도 하고 그런 게 10명이 있다고 해서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교회 같지도 않다고 얘기하는 거고 웃을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10명이 있을 정도 되면 10명이 신옷 입으려면 10만 명이 모이는데 10명밖에 안 될 정도 되면 적어도 몇 천 명 모이는 교회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은 교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몇 천 명 모이는 교회쯤은 된 거라는 거. 내가 찾아갔다 큰일 나면 기절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학교인지 교회인지 이렇게 분간해서 아직 일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약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는 뭐예요? 야간 학교가 뭐예요? 아무나 와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야학은 아무나 안 와요. 야학은 배우겠다는 사람, 배워서 살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야학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 뭐예요? 배우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만 오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잘못 봤나? 교회 같기도 하고 학교 같기도 하고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 게 맞아요, 그게. 근데 그걸 이거다라는 걸 말을 못하니까 자기는 교회인지 학교인지 헷갈리네. 이렇게 그 성전이 학교같이 생겼나? 응? 두 번째, 시간이 다 지났네. 두 번째, 멸망당할 곳을 돌아보지 말래요. 멸망당할 곳을 돌아보지 말라. 이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 뭐야? 마음의 여윤을 그 마음에서 지금 몸은 나왔는데 마음이 못 나왔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몸은 나왔지만 마음이 못 나오니까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나왔어도 마음이 돌아서지 못한 자들도 다 죽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죄악의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은 자기 파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파멸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SNS에다 올리는 게 뭐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가 이런 거 가진 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SNS잖아요. 아주 치열해요, 보면. 특히 연예인들 막 그 좋은 학교 다니고 뭐 좋은 데서 뭐 보이고 막 또 개그맨 박명수라는 친구를 뭐 보니까 뭐 자기 애가 무슨 선화예고 들어갔는데 그 무슨 어디야 중학교 그 무슨 예술학교 거기서 막 중학교 한 학기에 한 학년에 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것저것 하면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그 저기 흉명여대 있는데 거기 있는 학교 있죠. 예술학교. 아무튼 있어요. 거기를 보내는데 중학교가 8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들어간대. 한 학년에. 소나예고 들어가면요. 거의 대학교보다 더 들어가요. 그 문선명이가 만드는 학교거든요. 소나예고. 내가 옛날에 거기를 물건을 대고 들렸잖아요. 거래를 했었잖아요. 되게 잘 알아요, 거기 내용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 자기 아들은 자기 자식은 특별하게 보내려고 연예인들부터 돈 많이 있는 사람, 그때 요즘은 저거의 동기가 있더라고 그랬죠. 애 낳고 그 조리원을 뭐라 그래요? 무슨 산후조리원 동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 동기 무슨 동기회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산후조리원 동기에 들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든 돈 마련해갖고 2주에 8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간대요. 근데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내가 임신 지금 초기야. 그럼 애 낳으려면
7개월, 6개월은 더 있어야 되는데 미리 예약해놔. 그래도 될까 말까요, 거기가. 강남인데. 그래도 될까 말까요, 거기가. 왜? 왜 사람들이 거기가 집을 쓰고, 거기들하고 같은 레벨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들하고 동기가, 산모들이 거의 동기가 된대요. 자기들끼리 동기가 돼갖고 주고받고 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레벨도 자기가 막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쩌나? 언젠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응? 언젠가 다 죽어야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소용도 없죠. 그냥 도살장에 가기 전에 아무리 꾸미고 배를 다 꾸며. 도살장 앞에 가면 끝난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백성과 아비집을 잃어버리고 왕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옷을 떨어뜨렸으면 알핀 돌아가서 옷을 갖고 오려고 하잖아요. 내 옷이니까. 근데 그거 미련 두지 말라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 그래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손해가 끼쳐더라도 절대로 뒤를 보지 마. 뒤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가 뒤를 돌아봤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한번 빠져버리면, 세상에 한번 눈 꽂혀버리면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1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대요. 쟁기는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을 보면서 침 생기고 세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습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를 잡으자면 절대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최영이가 어제 꿈 얘기하다가 내가 소나무, 김갑주 집사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잘못 설명한 것이 있는데 빽빽한 소나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서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나무는 변함없는 거의 사시사철 항상 파라잖아요. 사시사철 항상 파. 잘 참고 오고 있어요. 지금. 잘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다 지차나무의 꽃이라고 했는데 지차나무 꽃이 보니까 비슷한 치자나무 그러니까 치자나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홍동백꽃하고 비슷한 과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표현했는지 너무 보면 볼수록 감사할 따름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뒤로 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세상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멸망당할 곳을 멸망당할 곳을 어차피 있게 됐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9장 10절 창세기 12장 2절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약속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떠나라고 하나는 메시지 주고 떠나라고 하나는 신호를 주는데도 여기가 좋사오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사단이는 항상 그렇게 사단이가 뭐라 했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절대라고 해서 절대를 많이 붙였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서 그 어떤 과일보다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꽂혀가지고. 삼손은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범위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이 여자 꼬임에 그 쾌락에 빠지니까 그 비밀을 안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걸 털어놓고 그 비밀을 털어놓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건 비밀이 털어놨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깼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은 제사예요. 우리는 제사라고 꼭 대단한 거라고 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사라고만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예요.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도 순종은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들이고 순종이 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순종이 제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예배하고 순종은 개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게 순종이에요. 예배보다도 한 차원 높은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뒤를 잊어버리라고 할 때 잊어버리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해라고 그랬어요. 그냥 잡아진다가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노력해라. 앞만 보고 가라 이거죠. 앞만 보고 가라. 사도행전 2장 40절에 우리의 말은 이 패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고 외쳐야 된다. 그럼 구원 받으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하나님 버리라고 한 건 버리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않고 뛰라 그러면 뛰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7절에 뭐래요? 지붕에 올라간 사람은 지붕에 급한 일이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일이 터지면 지붕에서 내려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뛰어내려서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못한 거예요. 뒤돌아보지 연연해하지 말라.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는 것에 연연하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 버리면 죽고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는 그거 나중에 다 채워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때는 죽을 것 같지, 버려져 버릴 때는 아까운 거 왜 버리시나, 나 아직도 저런 게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내버리고 절대 안 버려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에 관영한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뭐가 있네? 심판이 반드시 때가 오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 수준으로 높이 올라가라.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야 너희들이 산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영적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무엇을 못해요? 이 환란이 올 때 그거 감당 안 돼. 다 죽어. 다 죽는다는 얘기는 세상 거 다 타협해버려요. 세상 것을 다 받아들이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다 죽어. 이건 영적으로 죽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환란 시대 뭐 죽는다니까 총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편해서 너무 좋아서 세상 것을 밀려오는 것을 감당 안 돼서 죽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예요?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잖아요.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우린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순종인 줄 알아요. 믿음은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린 근데 많은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꼭 행동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요거를 이야기를 싹 빼놓고 해요. 사탄이라 마귀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아무렇지도 않게. 응?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믿음의 대가는 행동이에요.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내게 왔다가 떠나가 버려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할 줄 믿으신 바랍니다. 그래서 롯에게 내린 명령이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내린 명령이고 이 시대에 내려지는 명령이다. 이걸 모르면 마지막 환난 시대, 지금 이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이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 이 전쟁 일으키는 거 이거 나쁜 놈이야, 하마스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푸틴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면 제대로 된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왜 그렇게 환난을 앞당겨서 사단이가 좋을 게 뭔데 구원받아야 할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다 죽은 사람들 되게 만들어. 환난이 빨리 돌아오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강제로 빨리 앞당기게 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토시키는 게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에덴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반대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살라고 했는데 그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파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파토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1차에 파토나버려요. 사탄이는 계속해서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